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 크게 짧은 말씀이니까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성령님과 꼭 함께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안 하고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알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영혼에게 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4월 20일까지 나를 장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 한 영혼을 꼭 품고 그 영혼에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이 주님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이 다 함께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번 웃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4.5가 5한테 누가 커요? 5가 크잖아요. 그래서 잘 형님으로 모시고 형님하고 아주 깍듯이 형님 대우를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5한테 형님하고 그렇게 그냥 그 형님 대우를 하고 했는데 어느 날 하루는 5를 만났어요. 4.5가. 그랬더니요 갑자기 거드름을 딱 피더니 표정 싹 바꾸고, 야, 너 정말 반갑다. 너 아침 먹었어? 그게 5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너 어제 뭔 옷 입었어? 그 옷 보니까 나 너 아닌 줄 알았어. 아유, 나 진짜. 그러면서 이 4.5가 5한테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5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 저 형님하고 형님 대우를 하고 뭔 말하면 내내 형님 하더니 갑자기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어제 뭐 먹어서 뭐 잘못 먹었어? 너 이 싸가지 없는 놈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소리를 팍 질렀어요. 그랬더니 4.5가 또다시 어깨를 착 펴고 하는 말이에요. 야 임마, 이제부터는 나한테 까불지 마. 너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제 뭐 잘못 먹은 것이 아니야. 난 어제 전 뺐거든. 또 한번 웃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1월 1일부터 계속적으로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어떤 행함, 오늘은 5번째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직 예수의 5번째입니다. 시편 133편은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제 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그게 14번째예요. 14번째로 거의 이제 끝판에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뭐가 선하고 아름답대요? 성도가,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을 계속 씹다 보면 성도가,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예? 그렇죠. 쉬면은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돌멩이 보고 감탄하는 사람 봤어요? 흔하니까 감탄 안 해요. 근데 뭘 보면, 다이아몬드를 보면은 이렇게 눈이 커지고 소리가 커지는 거죠. 왜 그래요? 귀하니까. 지금 여기서 이 본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계속 묵상하니까, 이야, 성도가 연합하는 것이 그렇게 돌멩이 흔하듯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귀하고 어려운 일이구나. 그러면 왜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 그건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욕이
우리들이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그 죄가 내 속에 있는 한은 서로 연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연합하기가, 같이 동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건 어려운 일이야, 그냥 각자 살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일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라고 이름을 정할 때는 그런 것으로 살지 말고,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다윗이 연합이라고 하는 글을 할 때는 거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그 연합이라는 배경을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죠. 그래서 뺏긴 게 뭐예요? 법궤를 뺏겼어요. 법궤를 뺏기고 나서 이제 있다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법궤가 어디로 와요? 누구네 집으로 와요? 예? 그러니까 그 법궤가 이제 누구네 집으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와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왔다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그 다윗이 아무 문제가 없고 축복받는 걸 보고 다윗성으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이 배경에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사들이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사들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들이 행하다가, 자기가 좋은 대로만 행하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법궤를 뺏기는,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겪은 거죠.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그래서 그 우사가 죽고,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결국에는 다윗성에 데리고 올 때에, 그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다윗을 통하여 어떤 일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자 사사시대에 12지파가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고, 저것이 옳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다윗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 다윗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법궤를 돌려보내실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 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 다윗과 온 집에 즐거이 그 사람들이 소리치고 노래하며 나팔 불고 환호성을 치며 그 법궤가 돌아올 때 온 국민들이 다윗과 함께 연합하여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그 속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렇게 다 흩어져 있던, 자기 소견대로 살던 그 사사들 시대에서 흩어져 있던 모습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오직 하나님으로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그 기쁨과 그때 누렸던 그 환호를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 연합하여 누리는 기쁨의 그 순간을 첫 번째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뭉쳐질 때 그 즐겁고 춤추고, 얼마나 춤을 췄으면 옷이 벗겨지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출 정도로 그렇게 즐거운, 정말 그렇게 행복한 환호성을 지르는 그 환경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이 되셔서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사랑 안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를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거는 오직 예수로 나 한 사람만 잘 살자가 아니에요.
나 하나만 복 받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 우리가 마음이 모아질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것이 연합이 되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배경은 다윗이 이제 가족들한테, 다윗은 기생의 아들이잖아요. 기생의 아들이니까 그 본부인의 자녀들한테 가족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 부을 받아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잖아요. 와도 이 다윗은 가족 중에도 못 들어가는, 그래서 가족에게도 이탈되어져서 그 기름 부어주러 사무엘이 오는데 다윗은 양치러 가는 거죠. 자,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너는 그냥 우리 가족이라고 같이 살기는 하지만 가족이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산 사람입니다. 가정의 멤버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랬던 다윗.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이 다윗을 전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이 전쟁터에서 잘 하고 있나를 보러 갈 때도, 그리고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일 때도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네가 내 동생인 거를 나는 정말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너 이놈 새끼 어디다 너 우쭐대고 네가 뭐 자랑하려고 여기를 왜 왔다고 형한테 오히려 혼났어요. 혼나. 그러니까 그 가족들에게도 그럴 때도 없인 여기고 무시당하는 그런 일들, 가족들한테 전혀 환영받지도 못하고 소외감 당하고 꾸지람 받고 유명당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한테 계속 쫓겨 돌아다닐 때도 그 아버지와 형제들은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또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에서 숨어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제들이 다윗을 보호하거나 그들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사울을 피하여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그가 자라서 그가 정말 이렇게 그런 큰 일을 이루고, 다윗이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는 것도 형들이 봤잖아요. 그것들을 보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어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사울 왕한테 쫓겨서 도망다닐 때도 우리 동생 그랬다고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다윗은 외롭고 쓸쓸하고 버림받고 그저 그냥 왕따 당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1절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성경에 이유가 안 나와. 그런데 그 아버지와 온 형제들이 다윗이 있는 도망간 그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한 번도 그 가족이라고 하는, 내 형제라고 하는 그 연합함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다가 이때 지금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서 숨어 있을 그때에 지금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드디어 가족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연합하여 한 마음 되는 기쁜 마음을 이 다윗이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절망스럽고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형제들과 연합하여 사는 그 환경이, 그 상황이 다윗으로 하여금 용기를 갖고 그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희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하여 왕이 되는 자리까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다윗이 연합하여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그 희열이
그것이 내는 두 번째 배경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이곳에 불러주셨거든요. 우리는 다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이 교회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세종중문교회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로 하나가 되는 연합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넘쳐서 옷깃까지 내렸다 그랬어요. 자, 레위기 8장을 보면은 자, 이 아론이 뭐 하는 사람이죠? 예? 제사장이죠. 자,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을 때 그 아론한테 제사장 옷을 입히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르면 이 기름이 흘러서 수염을 지나 흘러서 옷깃까지 온 옷깃까지 적시게 하는 것이 이게 제사장을 세울 때 하는 예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는 의식이 그렇게 기름을 부으는 거예요. 자,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 옷깃까지 적신다 이야기합니다.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지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자, 예배를 섬기는 자.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기름 부으심이 언제 일어난다? 형제가 연합하여 같이 동거한 그곳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예배를 돕는 자잖아요. 제사를 돕는 거, 예배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제물이나 제사장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함입니까? 누구를 위함입니까? 누군가를 위함이죠. 자, 제물이 왜 바쳐져요? 누군가의 어떤 죄인이 그 죄를 대신해서 내가 희생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자, 제사장이 왜 그 제사를 지내요? 누군가의 죄를 그 짐승에게 감당시켜서 제사를 지내므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물도 이 제사장도 그들은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누군가를 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드려지는 삶이 될 때 이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스타일. 저는요 요즘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워요. 제가 아주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제가 이 세종에 와서 더 많은 걸 배워요. 여기는 전부 젊잖아요. 젊다 보니까 사람들이 삶의 스타일이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완전 난 딴 나라 사람 같아요. 꼭 이렇게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하면 네 하고 순종이 빠르고요, 그냥 뭐라고 말하면 가맨하고 그냥 그 말을 찰떡같이 믿는 그런 순수함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아주 똑똑하더라고. 저는요 뭐든지 뭐 하라면 네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 한번 갔어요. 그때 의사가 뭐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의사가 그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 해주세요. 그랬더니 같이 동행한 우리 언니가 너는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뭐 바라면 그냥 네 하지 말고 한 번만 생각하고 올게요. 그래야지 왜 그냥 대답을 했냐고. 그러니까 제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작은 돈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대답을 했노. 진짜 그러네. 그게 그때 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했죠. 제가 조금 기다리고 보시라고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말씀을 아멘 하고 순종만 하다 보니까 이게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내가 유익한가, 그것이 옳은가, 그것이 어떤 방법인가, 나한테는 어떤가, 이걸 다 따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것 하면은요, 절대로 연합이 안 이루어지는 거지. 나보다 너를 이야기하고 내가보다 네가가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우리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머리끝부터 수염을 거쳐 옷깃까지 넘치는 기름 부으심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있는 그 예배, 그것이 다윗은 연합으로 인하여 얻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예배가 성공해야 한다고, 예배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나나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강한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강한 임재하심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 내가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뚫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 당시 앞에 가요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이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도망을 가가지고 있을 그때에 형제들과 가족이 연합하는 그 기쁨을 느낄 때 그 절망된 상황에서 소망을 갖고 자기가 또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여러분의 환경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우리 성도가 오직 예수로 하나가 되어서 같은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낙심의 자리에서도 일어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릴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헬몬산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쪽에 있어요. 북쪽 끝에. 그래서 거기 해발 2000m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만년설이에요. 만년설. 항상 눈이 있어. 헬몬산은 북쪽 끝에 있어서 그 2000m 해발 높으니까 그 이상이니까 항상 눈이 있어요. 근데 그 헐몬산에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슬이 어디로 내려가? 시온산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 같도다. 근데 이 시온산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의 최고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북쪽 끝에서 그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저 남쪽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만년설이잖아요. 항상 눈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기후였죠? 사막 같은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녹으면 이슬이 되어서 물이 되어서 내려가요. 물이 되어서 쫄쫄쫄쫄 내려가. 그러면 그 헐몬산의 그 북쪽 끝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와요. 그 물이 또 쫄쫄쫄쫄 내려가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으로 내려가요. 요단강에서 물이 쫄쫄쫄 내려가 가지고 어디 가냐? 사해에 갑니다. 사해는 무슨 바다라? 죽음의 바다라. 그죠? 자, 여러분, 은혜가, 축복이, 우리의 정말 은혜의 충만함이 어디서 나오냐? 얘는 흘러내려가야 돼요. 흘러내려갈 때 그것이 축복이고 그게 은혜지. 사회에 갇혀있어 절대 더 이상 못 내려가. 그것이 내가 갇혀있는 것이 우리는 다 갖다 내기다 쌓으려고 하잖아요. 다 이렇게 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축복은 어디에 있어요? 흘러내려가야 돼. 흘러내려가야 돼. 그래서 이제 지금 헐몬에 있는 그 높은 그 눈들이 녹아가지고 지금 시온 남쪽 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게 모든 거를, 그때 어떤 사람들은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이렇게 되면 돼. 그래서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절대 축복이 아니다. 축복은 쌓이는 게 축복이 아니고 뭐다? 흘러내려간다. 여러분이 명심하고, 이렇게 흘러내려갈 때 우리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흘러내려가지 않으면 절대 연합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생명의 역사가, 그러므로 헐몬산에 있는 북쪽의 그 생명의 물이 흘러서 저 남쪽 끝까지 그 시온산까지 가는 것처럼,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생명의 역사, 우리는요 자리 채우는 전도 축제가 아니에요. 우리 이 교회 안에서는 날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는 죽은 교회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저 북쪽 끝에서부터 흘러 저 남쪽 끝까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는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성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온전히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그곳에 강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우리 성전 안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흘러내려가야지. 그거 내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 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정말 주님의 받은 그 사랑이 저 밑에까지 흘러가도록 정말 무장해야겠다. 저를 지나서, 우리 장로님들을 지나서, 우리 권사님들을 지나서, 집사님을 지나서 지난주에 새로운 성도까지 이 은혜가 줄줄줄줄 흘러나갈 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장애 아들만 있는 그런 단체 있잖아요. 그런 단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단체에 제가 이제 갔어요. 근데 그때가 성탄절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성탄절 때 우리가 그런 찾아가잖아요. 성탄절인데 그 단체에 가서 성탄절에 이제 가니까 그 단체에서 그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쳐 가지고 이 오시는 손님들한테 이제 또 이제 은혜를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말도 어눌하죠. 걷는 것도 불편하죠. 행동은 그러니 얼마나 느릿느릿하고요. 또 이 지각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제 막 얼마나 연습을 시켰겠어요. 얼마나 연습을. 제가 그 옛날에 어떤 그 목사님한테 들은 간증인데, 이 이야기가 다른 거. 어느 성탄절 때 어느 주일학교에서 이제 각 연극을 하잖아요. 여기 유치부, 초등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초등부 학생 하나가 그렇게 지적이 이 능력이 떨어지고 언어도 부족한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반에서 이제 연극을 하기로 한 거야. 근데 이 아이가 하나만, 너는 모자라니까 빠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뭘 시킬까 봐 고민을 하다가 그 연극에서 배역을 하나 준 거야. 근데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요셉과 그 저기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하고 둘이 이제 아기를 따라, 그래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방이 있어, 여기 방이 있어.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딱 있다가 문을 탁 열고 방 없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방 없다 그 말만 하면 되지. 문 열고 탁 나가고 방 없어요. 이것만 하라. 근데 얘를 계속 이제 수천 번을 연습을 시킨 거예요. 문 열고 문을 두드리고 방 있어요. 그러면 문을 탁 열고 방 없어요 하고 너 부르면 된다고. 그거를 수천 번을 시켰어요. 그러게 이제 드디어 그 성탄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선생님이 최고 긴장하는 건 다른 애들 아니에요. 얘만 겨. 얘를 이렇게 천방지축 이 아이를 어떻게 내보내서 어떻게 들어오게 하는가. 근데 얘를 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연극이 쫙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탁 뛴 거 또 탁. 그러니까 얘가 문을 탁 열더니 방 없어요 하고 이제 쑥 들으니까 막 선생님이 잘했다고 막 너 너무 잘했다고 막 칭찬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을 팍 물리치고 잡을 새도 없이 얘가 또 무대로 나간 거야. 그러니까 걔가 무대를 또 짠하고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선생들이 긴장해가 초주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런데 걔가요 갑자기
말도 제대로 들리지도 되지도 않는 말로. 여기서는 방이 없는데요, 우리 집에는 방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그리고 얘가 들은 거예요. 진짜 우리 여기 영국에는 없다 이거예요. 방이 없어도 내가 없다겠는데 진짜 우리 집에는 방이 있으니 예수님 오시라고. 그 말을 이렇게 똑똑하게 했냐고. 들어먹지도 잘 못하는 소리로 이곳에는 방이 없지만 우리 집에는 방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내가 우리 방 드릴게요.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고 온 성도가 다 눈물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인 단체에서 이제 제가 그걸 보니까 그런 애들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게 노래인지 귀성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어떻게 잘 알았지. 그렇게 저런 걸 뭐로 보여주려고 그러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놀라운 걸 본 거예요. 거기서 이 선생님들이요, 그 애들을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시켰겠어요. 근데 저 놀라운 거는 그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이 그 애가 입을 어떻게 벌리는가를 입하고 똑같이 맞추고, 걔가 노래인지 귀성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똑같이 맞춰서 노래 부르고요. 걔들이 비틀비틀 걸으면요, 선생님도 같이 비틀비틀 같이 걸으면서 똑같이 행동을 하고요. 걔 눈을 맞추고요. 그리고는 그 애하고 같이 거기다 모자라 가지고요, 또 잘했다고, 너 잘했다고 칭찬까지 하면서 이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하고 호흡을 다 맞추면서 하는 행동을 보고요,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 앞에서 저는 예수님을 본 거거든요. 그렇구나. 노래인지 귀성인지도 모르고 질러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셔서 나랑 함께 입을 맞춰 노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어떻게 걸을지도 모르고 어디 갈지도 모르고 비틀거리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비틀거리며 걸어주셨구나.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천방지축일 때 우리 예수님은 나하고 눈을 똑바로 맞추고, 내가 울 때 함께 울고, 내가 넘어질 때 나를 함께 넘어지고, 내가 비틀고 걸으면 잘했다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 선생님한테서 그 예수님이 보이니까 제가 한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천국 갈 만큼, 우리가 그렇게 상 받을 만큼 우리가 그런 잘난 사람입니까? 우리는 갈 바도 모르고 갈팡질팡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여러 가루 걷고 모로 걷고 말도 똑똑하게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떤 데는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나를 주님은 한 번도 버리지 않고 그 높은 보좌에서 모든 걸 가지신 그분이 낮고 내려와서 다 같은 것을 붙들고, 한 번도 너는 잘못했다고 안 하고 너 할 수 있다고, 일어나면 된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셨구나. 눈물이 너무너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은 낮고 내려와 어디까지? 마구간까지 내려오셔. 낮고 더 내려가 십자가까지 그 고난을 다 겪으셨구나. 이런 큰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있다면,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난 은혜 받았어, 나 너무 좋았어, 난 너무 기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진짜 배은망덕한 인간이고 정말 싸가지 없는 인간이구나. 정말 저 십자가의 사랑을 그 높은 분이 낳고 내려와. 지금 이게요, 오늘 2절하고 3절은요 공통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림 같고, 2절에 내림 같고 3절에 내림 같도다야. 내림.
자,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 기름이 불러가지고 흘러서 내 수염을 타고 내려가, 흘러서 내 옷깃을 다 적셔 저 밑에까지.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그 물이 흘러 저 남쪽 시온산까지 내려가고. 오늘 이 시편 133편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한 번의 제사가 되어주신 영원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정말 그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이, 내려올 이유가 없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그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하나하나 비틀거리는 애를 안 잡아주려고 양쪽에서 선생님이 자꾸 같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하는데 나를 안 도와줘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그 기쁨을, 그 주님의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요,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 위에서부터 내려 보내야 돼요. 그 사랑이 흘러 넘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요, 그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냥 조직이고 단체예요. 그 사랑이 없는데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 사랑이 없는 것은 그냥 조직이고, 우리끼리 조직이고 그냥 단체일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느껴지고 그 사랑이 우리 아래로 흘러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아름다운 동거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도피성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도피성 교회예요. 그렇게 비틀거리고 자빠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노래인지 귀성인지도 모르고 질러대는 그들을 너는 왜 그러냐고 손가락질하면 우리는 안 돼요. 그들을 품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네가 좋으면 나는 더 좋겠다 말해주는 우리가 될 때, 우리 교회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난타 배울 때 그 선생님 고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우리 교회 올 때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대요. 그래, 도피성이라 참 그 교회가 좋다. 그저 나 같은 놈은 가기가 좋은 곳이구나.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통장을 나누어주고 기도하라 그래서 자기가 하루에 1시간 이상 꼭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렇지, 도피성은 내가 가는 곳만 도피성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온 도피성에 먼저 왔다 하는, 살고 있는 나잖아. 그러면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비틀거리고 올 때, 그저 귀성인지 노래인지 모르고 올 때 그들을 품어주는 곳이 도피성이구나. 옛날에는 자기가 올 때는 그냥 그 품에 안기려고 왔는데, 이제는 그들을 품어야 되겠다고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 마음속에 예수로 인하여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 내려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주제가 오직 예수잖아요. 근데 그 오직 예수 하니까 제가요, 하루는 기도하다가 눈 뜨고 그 글씨를 봤더니요, 딴 글씨는 안 보고 오예가 보였어요.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오직 예수에도 오예 이것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기도하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항상 만나면 그냥 안녕하세요, 저 집사님 뭐 밥 먹었어요, 뭐 어쨌든 이러지 말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오예 오예 이거 하자는 거예요. 저보고 아, 그 말이 되네.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항상 만나면 이제
오예 하고 하이파이브를 해서 교회에 막 오예, 그것도 항상 오직 예수 고백이잖아요. 그 분위기가 막 살아났으면 좋겠대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옆 사람하고 붙어봐 한번. 자, 옆 사람하고 오예 하고 하이파이브 해봐요. 시작. 아, 크게 해봐. 시작. 예,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해봅시다. 에? 그래서 우리가 오예 오직 예수로 우리는 어떻게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 그럴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연합은 어떻게 된다? 쌓이면 이루어지지 않아. 어떻게? 흘러 내려갈 때 그런 역사가 난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저 머리부터 밑으로 그저 흘러 내려갈 때 그 아름다운 연합은 있고, 그런 아름다운 연합한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워. 주님이 말붓듯이 부어주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제단 안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예로 살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로 주님만 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닿고 낮은 데에 내려가고 마국간에 내려오셨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셔서 나를 그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는 천국 갈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부족하다 아니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의 감격이 내 안에 머물지 말고 흘러 내려가게 도와주셔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역사가 이 제단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로 주님의 은혜를 흘러 내리기 원하는, 그러므로 연합하여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